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오늘 성경을 보는 눈 두 번째 시간. 이스라엘 이치에서 성경을 보는 것과 이방인 이치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다르다겠죠. 이스라엘 이치에서는 문자 그대로 보고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계획이 취소되었다라는 거죠. 저들이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예수님을 죽이심으로써 취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록하는 역사 속에서 비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담아두었다라고 말했죠. 물로 씻고, 구약의 백성이라면 물로 씻고 정결하게 하면 천국에서 살 수 있다겠죠. 우리 시대는 영혼, 육은 죽어 있기 때문에 물로 씻을 수도 없다. 또 물로 씻는다 해서 죄가 씻어지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천국에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비밀을 찾아야 된다겠죠. 항상 이렇게 할 때 비밀, 요 속에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의 답이 뭐라겠어요? 답이 말씀이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겨야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장래일인데 이세벨도 나올 수도 없고, 이런 건 육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볼 때는 이거 안 해야 돼요. 우상의 제물도 먹으면 안 되고 음행도 하면 안 되는데, 영적인 인체는 육이 없어요. 또 이세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뭘 찾아야 되냐? 항상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배울 거는 이런 것을 역사라겠죠. 어떤 문장이 완성됐다면, 문장이 완성되었다면은 다른 문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이런 문장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완료가 안 돼 있단 말이죠. 역사의 완료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완료가 안 돼 있는 거는 왜 완료가 안 됐다고요?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항상 뭐라고요? 기록된 곳을 찾아라. 있는 곳을 찾아라. 기록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면 된다. 그러면 기록되는 것이 구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구약에 가면은 자세하게 기록됐다 있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구약을 가가지고 이 내용이 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이죠. 장차 일어날 일인데 우리가 아이처럼 생각하면 장차 이세벨도 등장하고 요것도 등장하고 또 이게 바알이죠. 바알도 등장하고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건 절대 등장하지 않는다.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어떤 것을 담아놨는데 그걸 비밀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쉬운 것. 그럼 이건 왜 기록인가? 장태인, 이 사람은 바알이나 이세벨은 등장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라는 것은 이 속에 똑같았겠죠. 문장은 그대로 봤을 때 문장 속에 있는 답을 찾으라겠죠. 그리고 요 안에 답. 계시록의 답은 쉬워요. 계시록의 답은 뭐냐? 기록한 그것처럼 종말에 일어난다. 이게 성경에 제일 쉬웁니다. 7개 교회에 이렇게 그래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좀 자세히 좀 기록되어 있어요. 행할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이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나면 요 구약의 내용만을 정확하게 알면 장래 그것처럼 일어나니까 쉽게 분별할 수가 있죠. 우리 계시록을 제일 어렵게 자꾸 해석해 주면은 상징이다, 비유다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을 자꾸 등장시켜요. 없는 것을 자꾸 등장시키니까 그건 본 적도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시록은 이런 기록은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만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그때 그런 일을 당하면 아, 그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아직 누군지 모르죠. 나타날 주인공 나타나지 못하니까 과거 이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과거에 이세벨은 안 나타나는데 이세벨과 같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 이 성경의 답인 것이죠. 구약 기록이 갖고 요거 이제 구약에 가면 이세벨은 누구냐가 기록이 잘 돼 있는데 이세벨의 역사를 가면 요건 등장하지 않는다겠죠. 음행이나 우상의 제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그 시대의 문화, 풍습은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따로 기록할 필요도 없고 또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은 이런 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요 내용이 뭐냐? 분명 이세벨에 이 내용의 답은 앞에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세벨이 이걸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가 답이 어디 있어요? 가르쳐 준 거. 앞에 써놨죠. 보가목교에 이거를 언급했기 때문에 단어만 있는 거야. 원래 이세벨로 가면은 이세벨이 이런 거 했다고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이세벨이 선지자 죽였다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왜 또 없느냐? 항상 다른 곳에 기록될 때 생략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찾아가면 돼요. 이걸 어떻게 찾느냐? 추적.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죠. 이 두 아들은 자세히 안 나와서 왜? 앞에 말했는데 반복해서 자세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버가모 교회와 똑같은 내용이 일어났다. 근데 이 일어난 기록이 어디 있다고 가르쳐요? 요거는 민수기 25장에 있다.
이세벨은 어디 기록됐다고요?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갈 때 이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바로 앞에 있었어요. 보가문. 이 내용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종말에는 어떻게 이러냐? 이 내용처럼 이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이 내용처럼 종말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하면, 지금 본문에 뭐냐면 요 이세벨의 교훈들이 이대로 행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의 거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구원받을지. 근데 이쪽 가봤더니 그렇게 해봤더니 역시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기 마지막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요거 해서. 따로 이런 것들은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성경 그대로만 찾아가면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여기서 목적도 있고 행할 일도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25장으로 가보면 알아요. 성경을 보는 방법만 찾아가면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1절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니라. 이 내용은 이세벨이 없었는데 여기 딱 가봤더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장차 우리 이방인 시대에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준 기록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신약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일들만 구약에 기록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세개 봅시다. 1, 2, 3. 제일 빠른 거는 지금 발락, 그 다음에 그 이세벨. 요거는 누구? 이렇게 돼 있죠. 이 발락 때는 누가 있어? 그 다음에 여자들. 이세벨 때는 아합, 바알의 선지자. 내용이 똑같아요. 이와 같이 이제 종말의 때, 계시록 때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직 등장하니까 이름이 안 나오죠. 이런 사람인데 행위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줍니다. 행위는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을 아는 사람한테는 계시록 다시 쓸 필요가 없어요. 아, 그때에 두 가지만 찾으면 그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이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목적이 뭐냐? 앞에 음행,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하나 더 썼죠. 마귀에게 가담.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이유는 마귀에게 가담하게 하기. 요거는 방법이에요. 이건 목적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세벨을 기록할 때 그 안에 목적도 있고 방법도 기록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 읽을 때 요걸 알아요. 요거. 근데 우리는 뭘 말해? 이세벨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보죠. 여기 가면 여기 목적이 뭐였어요? 요 목적. 이세벨 거는 빠졌어요. 왜? 앞에 역사가 있으니까.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게 하고
이런 일을 행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 목적이 이세벨 때의 목적도 같고 종말의 때도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6절. 이 답을 차지해 성경을 이제 해석해요. 이런 것을 있는데 이 목적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앞서 버리면 안 돼. 22장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악한 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목적이 뭐라고요? 몰아내는 거. 몰아내다 못하니까 이제 죽이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열로 오면은 이 시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예의 목적이에요. 똑같았어요. 발락의 목적이 뭐냐? 이세벨은 더 논할 것 없죠. 싹 죽여버렸으니까. 그런데 죽이는 것이 이득이겠어요? 살려서 내 편 만드는 것이 이득이겠어요? 살려서. 그래서 요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가 돼 있더라면 안 죽여. 바알 선지자가 전부 누구예요? 이세벨이 데려온 선지자들이. 원래 그 땅의 선지자들이 안 죽으려고 바알의 편에 서니까 선지자 세웠단 말이지. 저쪽 선지자들은 이때 안 되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1차가 이거, 1차는 뭐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2차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일어날 두 가지 일이에요. 요것처럼. 물론 민수기는 마귀가 알아서 저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 죽일 줄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요거는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죽여.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출애굽을 하고 만약 저들이 이 모압 이쪽에서 음행한 사람들을 하나님 그대로 놔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저쪽 편에 쓰는 거예요. 바볼에 다 가담하고 그 편에 쓰는 게 하나님 백성이 없어요. 근데 이 땅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되니까 데려갈 수 있어요? 데려갈 수 없어요? 데려갈 수 있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교회입니다. 여기 가담한 사람들의 표가 뭐예요? 666표예요. 666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알의 제사장이 돼 있다는 것이고 666표를 받았다는 것은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바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666표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뭘 증거하느냐. 만약 666표를 받았으면은 지금 발락, 모압 땅에 살 수 있어요, 저들은. 그러나 하나님 쪽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이런 것들은 계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쉬워요. 육적인 거니까. 쉽게 몇 개만 찾으면은, 요거를 말하고자 이 세 가지 이름을 딱 그냥 거론했던 거야. 우리는 이걸 굉장히 원했던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그냥, 이거구나. 이런 일이 또 있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거 구약의 마지막 이걸 줬더라면, 걔들은 따로 배울 필요 없어요. 그와 같은 것이 육적인 사니까 이 땅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찾아가는 거죠. 답 찾았죠? 찾는데, 그럼 왜 이것이 종말이냐가 문제야. 왜 하나님 이걸 종말이라고, 종말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느냐? 그려보면 돼. 1번, 2번, 3번. 역사.
역사를 종말로 그려보는 거죠. 요거는 일본의 애국, 요거는 북쪽 이스라엘, 이쪽은 세상 종말. 이 역사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북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잘라서 그러지 이 애굽의 역사도 계속 이어져요.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역사는 위쪽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애굽을 성경 애굽을 띄어내 보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출발부터 이렇게 보는데 전체 세상 역사로 보면은 애굽의 세상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어지고 마지막 뭐가 와요? 이렇게 종말이 와. 이 역사가 민수기 25장 역사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종말이 지나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가 어때요? 천국이죠. 육으로 보면은 이게 땅인데 영적에서는 여기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세상이 끝나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광야길을 둘이 하나는 여기는 교인이 살고 하나는 세상 사람이 살고 이렇게. 여기가 광야죠. 광야 끝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모압. 그러니까 모압이 어느 정도 역사로 나눴을 때 모압은 종말의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게 모압이에요. 이 역사. 여기만 지나면 천국에 들어가죠. 그게 종말이에요. 그래 이거 썼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봤어 지금까지? 여기서 애굽 띄어내버리고 하나님 정도 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이라는 곳이 딱 가렸는데 역사로 그게 종말 7년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여기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면서 여기 이세벨이 등장하죠. 이세벨이 쭉 저기 사람을 싹 죽여서 여기 종말에 또 와 이렇게. 그리고 누가 죽어요? 이세벨과 아합이 죽죠. 아합 죽어요, 안 죽어요? 죽고 에후가 등장하는데 에후가 종교 개혁을 하죠. 에후가. 물론 그게 또 타락하지만 그 에후가 만들어 놓은 것이 다시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쭉 내려오는데 이 이세벨의 등장이 이 역사가 이 종말이란 말이에요. 한 역사가. 예표로 볼 때 악한 사람들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로는 쭉 왕들이 계속 등장하지만은 끊어놨을 때 이들이 망한 거, 요들이 망한다라는 것은 마귀가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용이 원래는 이 두 개 플러스 시켜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를 썼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앞에 왜 이세벨 때 자세히 안 하고 여기다 썼느냐, 버가목교에 썼느냐, 요걸 이해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요 때가 종말의 시대인데 이 종말의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종말의 시대에 가장 행동으로 으뜸되는 일이 뭐예요? 항상 역사죠. 세상 역사 속에. 세상 역사는 뭐가 이어졌다고요? 첫 번째, 운명. 두 번째, 우상의 제물. 세 번째, 우상 숭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면 쫄로 가는 거예요. 따로 이 시대가 기독교 시대가 들어왔다가 우리 한국처럼 유교가 들어왔다가 불교가 들어왔다가 유교를 싸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가 계속되지만 세상 역사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사라지면 세상 역사가 뒤덮고 있어. 기독교 역사가 사라지면 세상 역사가 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역사 속에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은 뭐냐? 종말의 때는 여기에 극에 달한다는 거예요. 뭐가 극에 달한다고요? 마귀가 요것과 요거, 목적은 여기니까 요것과 이걸 크게 달해가지고 자기 백성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도구는 약간 다르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음행하면은 우상숭배가 음행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실체입니다. 우상의 제물도 실체. 우상의 제물은 뭐예요? 고대 쪽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 시장에 파는 물건. 고린도전서 10장이죠. 시장에 파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먹어라. 근데 왜 그 시대는 이거 못 먹겠어, 교회에서는?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친 후에 바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에게 바친 거예요. 우리처럼. 신에게 바쳤는데 그 신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은 우상의 제물에 바쳤다가 내가 다 파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이 주인이니까 신에게 드려요. 그럼 신이 너 그거 갖다가 팔아라는 거야. 그럼 이 주인이 누구예요? 우상이지. 우상이 신이 되는 거야. 그게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말의 때는 모든 물건이, 자, 요 물건이 계시록 13장에 갔더니 666표가 없으면 물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이 666표는 우상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표를 받고 그 물건을 먹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뭘 먹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게 실체입니다. 우리 자꾸 666표가 뭐 이걸 참 그게 아니고 666표를 만드는 목적이 우리 시대는 이제 지혜로우니까 우리가 우상에 안 바치잖아요.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더 지혜롭게 그냥 666표만 받으면 요것만 있으면 그냥 다 먹어. 네 주인이 누구냐? 마귀란 말, 우상이란 말. 그게 우상의 제물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이 음행은 육적으로는 남녀관계 음행이고 이제 남녀관계면 더 강해지고 음행은 어떠해요? 마귀와 함께하는 것이 음행이죠. 영적으로 두 개. 다 해석해 주는 거. 그러나 육적으로는 이런 게 물건을 사서 먹는 것이 우상의 제물이고 음행은 마지막 시대에 음란한 것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타락시키는 것.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고 썼어요? 대즉 음행하는 자는 사람이 짓는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음행인데 종말의 시대는 가장 쉽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대로 갑시다. 이 시대로. 바알의 시대나 아담이 이런 신전에는 신전 자체 창렬이 있었잖아요. 돈만 갖고 하면은 법으로 허용됐어요. 우리나라 요즘 좀 뭐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자꾸 창녀촌 없죠 그러는데 그게 없어져요? 숫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지금은. 돈만 있으면 돼, 돈만. 그게 들어가면은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육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요거 단어 이세벨을 아무리 찾아도 이건 뜻을 못 찾아. 그런데 가장 쉽게 구약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써놓고 이렇게 시대별로 딱 나누면은 아, 그 시대에 그거였구나. 너무 쉽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이거죠. 이거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안 하면 어때? 이제 다시 민수로 가는 거죠. 이만 다 죽여야 돼. 싹 죽여.